요나서 4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3절에서 4절. 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그가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은 불순종으로 일어났었고, 지금 3장에 와서는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2절에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일어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고난은 찾아오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깨닫는 자들은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힐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또한 괜찮은 거다. 자, 요나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 변화를 이제 맞이한 겁니다. 변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갈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갈등. 그러니까 인생의 갈등이 찾아오고 삶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은 좋은 것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갈등이 언제 찾아오느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인생의 갈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신 그 선악과를 이제 먹음으로 통해서 불순종. 그러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 그 불순종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뭘 가져오더라? 갈등을 가져오게 되더라. 그렇게 됨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에 이제 고난이 찾아오죠. 여자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따르게 되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 라는 것. 자, 갈등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이제 불순종의 대가로 이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깊은 곳에 떨어져서 지옥 같은 곳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지요.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가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단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해서서 나오게끔 해주시는 이야기. 자, 이때 가졌던 이제 요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공통적으로 죽을 고비를 딱 넘기게 되면요, 그냥 장고비 말고 정말 큰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면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그런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면은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원래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더해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정말 잘 잊어요. 너무너무 잘 잊어요. 너무너무 잘 잊다 보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을 본래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억을 잘 합니다. 뭘 기억을 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기억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은혜를 물 위에 떠내려보내는 그런 자 되지 말고
정말 은혜는 지워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놓고 아프고 상처는 자꾸 잘 잊어버려야 되고 지워버려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되게 사는 겁니다. 자, 요나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딱 이런 이제 감격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가 3장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리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딱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갔다. 저는 이 부분, 니느웨로 갔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믿음은 마음으로 먼저 가집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행동으로 가는 것까지 가야 그게 믿음입니다. 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 살리라.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요거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그래놓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그래놓고 사명 따르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자, 그러면은 믿음은 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은 이를 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주님이 칭찬하실 땐 항상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백부장에서 대해서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한단 말이죠.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서 다른 마을로 건너갈 때 주님이 고단하셔서 잠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호들갑을 떨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칭찬 들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책망받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산 자가 산 자를 살리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되고 이 믿음이 항상 커질 수 있도록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죽은 고기가 비쌉니까? 산 고기가 비쌉니까? 뭐 물으나 마나 살아있는 물고기를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삽니다. 금방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제값을 받고 비싼 값을 받지만 똑같은 종류의 물고기라도 죽음이 있으면은 그거 크게 값을 못 받습니다. 물고기가 괜찮다는 것은 살았다는 겁니다. 살면 어떻습니까? 퍼득퍼득거립니다. 퍼득퍼득거리면 아이고 요놈이 싱싱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죽은 고기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자,
믿음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움직여. 그런데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러든가 말든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면서 반응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지만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정체는 뭐냐?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냐?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났다 했습니다. 움직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었고,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이 되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일 때에 움직이지 아니할 듯한, 변화되지 아니할 듯한 그 니느웨라는 큰 도성이 움직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 만사를 움직이는 힘은 움직이는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도 달라질 게 없고, 그러나 내가 믿음에 반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세상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때에,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내 믿음이 죽어 있거나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신다. 결국 니느웨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말씀에 움직이니까 그 큰 도성이 움직이는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